질문을 하나 좀 해볼까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우리 인간이? 예? 그렇죠. 믿을 존재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왔던 질문인가 봐요. 그래서 맹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고요? 악하다고 선하다고? 선하다고요. 맹자는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성선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아주 잘 이끌어주면,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잘 이끌어주면 인간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잘 인간들을 이끌어주면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유교 사상의 베이스가 됩니다. 맹자는 성선설이에요. 그 다음에 성악설을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순자예요. 순자는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성선설을 말할까요? 성악설을 얘기할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죠. 보세요. 앞에 여기 있어요. 상윤을 위해서 영어를 또 제가 넣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죄인이었대요. 성악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근데 이 말이 중요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건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가요?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건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가요? 제가 여기서 전제를 하나 달아야 이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 빼고, 아담과 하와를 빼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건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빼고 나머지 전 인류. 자, 다시 1번.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다. 2번.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5번이요? 1번이에요? 아니, 뒤에서 1번이라고 강력히 자꾸 주장을 해서. 1번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처음 지었을 땐 죄인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걸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그 후 세대는 날 때부터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의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 속에 무슨 희망이 있다?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왜곡된,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문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마치 우리 인간이 어떤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간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포장하고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학문들은, 예를 들면 심리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가만 보면 인간이 마치 어떤 존재라도 된 것인 양 인간을 한껏 이렇게 부추기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적 심리학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심리학, 성경적 상담학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아닌 인본주의적 심리학하고 상담학을 하면 인간이 마치 무엇이 된 것인 양 우리를 자꾸 포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인간의 행복이 최고에 도달하는 지점이 돼요. 목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내 삶 속에서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건 부자관계건 무슨 관계건 상관없어요. 내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면 다 내 환경 속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 상담학이고 심리학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내 삶에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면 원래 인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He 스토리잖아요. His 스토리잖아요. 그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인간에 대한 실망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망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예,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끊어졌던 해가 없어요. 지금까지. 최근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가장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란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또 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다시 이쪽에서 또 치겠죠. 또 지금 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는요, 여태까지 이 모든 역사를 봤을 때 이건 실망사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의 역사는 실망사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 뭘 해요? 계약서를 쓰고 보증을 하잖아요. 왜 보증을 하죠? 보증 안 하고 그냥 얘기하고 딱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사기칠지 몰라요.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궁한 상태가 되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지 절대로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한편에서는 또 섭섭. 아니요. 예, 감사해요. 저만 이렇게 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 대목사님 믿으시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인간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자, 왜냐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9절에서 20절까지인데 이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게 한 단락이에요.
여기선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거 얘기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게 9절에서 17절까지, 18절까지.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을 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 필요성이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라고 지금 이 세번역에서는 번역해 놨거든요. 근데 원어는 여기에 있는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라는 이 말이 없어요. 원어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돼 있어요. 우리가 더 낫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잘 생각해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로마 교회에 지금 보낸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 앞절에 오늘 본문 앞에 쭉 여기 우리가 해왔던 거 앞으로 가면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의 죄목 먼저 얘기했죠. 이방인들의 죄목,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금수와 버러지 사람의 형상으로 바꿨죠. 우상 숭배하는 걸로 바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유기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유기해버렸어요. 그냥 놔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결국 불못으로 가죠. 이게 이방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실존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냐? 그러면서 우리 그 앞절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고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확신한다고 합시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기는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라고 설교하면서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우상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받는다. 이건 유대인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현실, 유대인들의 현실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실이 어때요? 소망이 있나요? 소망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낫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제가 앞에 위에 쭉 얘기했죠. 이방인들의 제목은 이렇고 유대인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낫습니까?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이 우리라는 것 속에는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바울이 우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게 유대인이었건 이방인이었건 상관없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이거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이방인, 유대인에 대해서 다 설명한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는 낫습니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유대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전후 과정을 제가 그래서 계속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 말한 거 아니에요. 전후 과정을 잘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역을 번역한 사람이 이 부분을 조금 풀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말을 넣어놨는데 실상 원어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전후 과정을 쭉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유대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한 이들, 로마 교회하고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제목, 유대인들의 제목을 지금 그 앞에 써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낫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또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면에서 많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특권, 유대인들이 나은 점을 설명했죠. 그리고 어디에요? 로마서 9장에 가면 그들은 자녀의 신분,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 그리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족장들도 그들의 조상들이고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장점들 얘기했잖아요. 나은 점 얘기했잖아요. 나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바울이 지금 우리라고 설명하는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우리는 낫느냐? 아니래요, 바울이. 우리도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낫냐? 형편이? 전혀 없다. 나은 점이 없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뭐라고요?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했다. 성경에. 죄 아래 있다. 우리는 절대 나은 점이 없다. 절대 나은 점이 없다 하면서 그 나은 점이 없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다. 절대적 의미의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의미의 의인이란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쫙 놓고 그 하나하나에 100%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주 퍼펙트하게 지키는 그런 의인은 없다.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 의미의 의인은 있어요. 상대적 의미라는 거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조금 더 나은 그런 의. 이 사람은 예를 들면 100개 중에 하나 지킬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100개 중에 그래도 한 50개
정도 지키는 대단한 거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의로운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 범주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상대적 의미의 의인이란 얘기예요. 상대적 의미의 의인이 구원 얻나요? 못 얻어요. 얻었으면 좋겠으나 못 얻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구원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또 절대적 의미의 의인은 없어요. 상대적 의미의 의인들은 약간씩 있어요. 그러나 칭의적 의미의 의인은 있어요. 우리의 행한 어떤 것으로는 의인이라 할 수 없는데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나는 실제로는 안 의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적 의인, 이건 있어요. 다 우린 이해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적 의미에서의 의인은 없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크리스찬이건 없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의를 받은 죄인들.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 여러분 실존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롭다고 칭의, 인정을 받은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황당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 얘기는 오늘 할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양상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15절을 뺀 13, 14절에 목구멍, 혀, 입, 입술, 혀와 입으로 짓는 죄들이 우리 이 인간들의 삶에는 다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는 한 8알은 혀와 입에서 나오는 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크리스찬들은 절대적으로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혀에 재갈 물리라고 나와요. 재갈이 뭐냐면 그 힘센 말을 이쪽으로 가게 저쪽으로 가도록 컨트롤할 때 말 입에 물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재갈이에요. 그걸 물리면 이 앞에 위에 탄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말이 그 방향으로 가요. 컨트롤이 돼요. 우리를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입술에 재갈 물리셔야 돼요.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말 조심.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말을 어떻게 하면 함부로 하느냐?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습관대로 하면 그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대로 되지 않도록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셔야 돼요. 할 수 없으면 차라리 그냥 침묵해버려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침묵해버려요. 침묵하더라도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어느 경지에 가야 돼요.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밖으로 폭발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침묵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니까 발 얘기가 나와요.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우리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첫째는 입술로, 말로서, 두 번째는 행동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시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어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죄의 결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죄 짓는 그 죄의 결과는 뭐냐?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악인들이 마지막 날에 받는 궁극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 근데 또한 이게 마지막 날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삶 속에서 자기가 뿌린 대로 받아요. 죄 지은 대로 그 결과를 받으며 살게 돼요. 그 다음에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평강이 없다, 그 얘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은 자기를 잡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냥 도망가요. 계속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경찰만 봐도 도망가요. 그냥 뭐 특별하게 자기가 단속받을 일도 없는데 그냥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운전면허증을 따기 전에는 경찰이 그렇게 반가웠는데 운전면허증을 딴 후로는 안 반가워요. 왜냐하면 따기 전에는 그 경찰이 나를 보호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데 내가 운전면허를 딴 후로는 경찰이 어떻게 보여요? 나를 단속하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바뀐 게 없는데, 바뀐 건 내가 운전면허를 받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어겼어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제가 오늘 신고하려니까. 교통법규를 하나도 안 어기고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저만 그런 줄 알고 대답들이 없으셔가지고 저만 그렇게 운전하나? 평강의 길이 없어요. 경찰이 나타나면 갑자기 불안해져. 경찰차가 제 뒤에 딱 붙으면 내가 뭐 잘못했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막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차선 위반 잘못했나? 속도 위반하고 있나? 막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고 안전벨트 안 맸나? 운전하다가 이게 전화기 만지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들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정말로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평강이 그제서야 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게 회복이 안 된 거 아니에요. 평강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영화는 뭐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는 사람들 모습들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감독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어요. 한번 생각하게 되죠.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고 죄를 짓기는 짓되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내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 칼 줄 테니까 사람 이렇게 찌를 수 있어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렇게 찌른다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쉬워요. 왜요? 그거 하는 대가로 뭘 받기 때문에. 그 받는 것이 이 죄 짓는 것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건 개역 개정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래요. 우리 새 번역에서 뭐라고 했나? 시작.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킹제임스는 시작. 주를 두려워함이 너희에게 있게 하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저는 새 번역이 이렇게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요? 그러면 죄져요. 주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는 것처럼 역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래요.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의 무서운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모든 이들은 그렇지 않은 위치에 있다.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 유대인들에게 왜 율법 주셨냐? 그 얘기예요. 어차피 똑같은데. 그게 19절 20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율법의 모든 내용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주신 거지요. 그렇죠? 왜 주셨느냐?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뭐지요? 저는 몰랐는데요.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지적해요. 죄라고 지적해요. 그랬더니 그 상대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그거 안 되는 건지 죄인지 저 몰랐는데요? 이렇게 변명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애를 가져도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 여러분, 전 인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일이 행위책에 있는 내용으로 지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일일이 하나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 자리가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이 천년왕국보다 더 길 것 같아. 그거 하면 하나님이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으시려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보세요. 여기 유대인들 뿐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있나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시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 마음속에 법이 있죠. 스스로.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양심의 법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온 세상을,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정확한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예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 이걸 잘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아니요. 유죄 판결하시려고, 핑계대지 못하게 만드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두 번째는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죄를 인식하게 하시려고, 죄가 뭔지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행함, 이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2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0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율법 앞에 정관사가 있으면 그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오경 안에 있는 토라의 말씀, 또는 시내산에 주셨던 613개의 그 계명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관사가 없어요. 없고 그냥 율법이에요. 그럼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마음의 법, 그게 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법,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모든 법들,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그 모든 법들,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게.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방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율법을 행함, 이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 인간의 공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고, 고행, 이런 걸 통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양심의 법,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끝에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인식할 뿐이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그걸 지켜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제1용법이에요. 율법의 제1용법. 첫 번째 용법.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율법의 용법 중에 이걸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태어날 때부터 뭐 어떻게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내가 율법을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는 날 때부터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의에 이를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그걸 줬으니 그걸로 의에 이르러라 라고 주실 수 있어요? 없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 속에는 이걸 행함으로 의롭게 되거라, 또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걸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라 라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없다. 주신 적이 없다. 그런 이유로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이거 해낼 수 없구나. 내 실존은 이 상태구나. 혀로는, 입으로는 뭐예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곁길로 빠지고 쓸모없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요, 이 말에 독이 있어서 사람을 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이 사람 속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독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는데 그 상대는 그걸 도구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예 뭐 하라고요? 막아버리라고. 말하지 말라고. 차라리 사람들이 저 사람 벙어리인가? 차라리 벙어리라는 얘기 듣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혀는 그렇고요.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비참함, 평화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율법의 원래 목적은 우리의 삶의 표준과 나침반으로 주어진 거예요. 율법의 원래는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율법이 여러분 나쁜 거예요?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나침반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이걸 행함으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의롭게 되기 위한,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 얻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시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걸 적용했어요. 누구에게?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본인들에게 적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점을 잘 아셔야 돼요. 본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 중에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정결예법을 시행하고 나는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유대인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뭐냐면, 나는 날 때부터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난 그렇게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한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 여러분,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한다고 얘기한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이 율법을 인식하고 적용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상이 뭐예요? 바로 이 사상. 오늘 아까 성경 읽기 할 때, 공동체 성경 읽기 두 번째 장이 이 얘기 했던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그 얘기.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 얘기. 할례를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했던 그 내용, 그거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결론 지으면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뭐냐? 우리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건 누구건 지금 여기서 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 안에서 의인은 없다, 이 얘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안에서의 죄인들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죄를 짓는 의인이란 얘기죠. 구약에서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됐던 이제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구약에서부터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해 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율법과 상관없는 의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된다고 말하는 이거 말고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 이게 21절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게 아니어서 제가 안 읽었는데 21, 22절을 이걸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예, 여기에는 유대인, 이방인 그 어떤 구별도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다 어떻게 의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말. 613개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라. 저 나갈래요, 그냥. 이건 평생을 시도해도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정말로 불못으로 가면 차라리 불가능한 걸 하고 있느니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거라고요? 아니요. 이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제 그 나머지 얘기는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면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데요. 우리의 실존은 죄를 짓는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실존, 정말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의를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입혀주신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시고 이걸 지켜내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의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입니다 라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